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앞에 나와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통독할 본문을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통독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의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록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는 빌레몬서와 같이 어느 특정한 지역의 교회 아니면 인물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특정한 한 교회나 인물이 아닌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묶어서 베드로가 수신자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들이 비록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었지만 동일한 영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 교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수신자에 대한 인사말 이후 3절부터 12절까지 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받아 산 소망을 갖게 됐다는 사실과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러한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절부터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단락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은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17절에서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1절은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이자 전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1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왕에게도 순종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피해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말씀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참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상황 등을 말씀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받는 고난 중에도
고난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또한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던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많은 은혜와 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억울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고 내 의견을 주장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김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강해 중 불의한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참 기억에 남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잠시 그 내용을 설교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환들의 경우 일을 하며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은 보복이나 싸움,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반대를 받았기에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 속에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 아마존 선교에 헌신하셨던 어느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아마존 원주민에게는 사랑, 용서,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기 위해 삶으로 사랑과 용서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늘 도움을 받으면서도 선교사님을 배신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독을 수차례 먹여서 선교사님이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던 시간들이 흘러갔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마존 부족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예배마다 회개가 터져나오고 문자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학을 배워서 50여 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부족 가운데 목사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고난 가운데 부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 속에서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를 넘어 은혜를 추구하기를,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수치와 조롱과 모욕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인내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의를 넘어 은혜를 추구하는 삶, 은혜를 세상에 보이는 복음의 산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